우리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우리 유초등부 그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어요. 그 바이블 파티였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그 잔치집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막 이렇게 인테리어도 그러고 그 음식도 그러고 또 물반 고기반 아이들 반 교사 반.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선생님들한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금요일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이렇게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았던 것은 우리 또 중고등부가 할 때 유초등부 교사들이 헌신해 주더니 또 유초등부 하는데 중고등부 교사들도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합된 행사였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음식하고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올라갈 때마다 마침 음식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도 가면 마침 김밥이 있고 어제도 가면 마침 햄버거가 있고 조종환 목사님의 그 은혜가 근데 그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하도 그게 우연처럼 일어나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4층에 CCTV 있냐? CCTV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정보원을 심어놨냐?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혜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정말 영과 육의 양식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달 말씀에 부요함을 주셨고 또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몇 년 전에 사임한 교회를 우연히 놀러 갔어요. 근데 그날이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야 진짜 저 인간이 이때 올 줄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부요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치도록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주님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극진히 섬깁사오니 주님 저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신 것처럼 저들의 가문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한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생교회가 정말 갈대상자 되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영적 리더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악한 영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닫힌 성도들에게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그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제자훈련 반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심판 시리즈 들으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기분이 별로래요. 좀 두렵고 무섭대요.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 심판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는데 두렵고 무섭고 기분이 별로다.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복받는 얘기지만 또 심판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버지가 심판관인데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심판관인데 왜 그게 두려울까? 여러분 더 제가 쉽게 적용해 줄까요? 수능 저기 아이들은 이제 11월인가 12월에 이제 수능 보는 날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출제위원이야. 전 과목.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면 애가 뭐 불안하겠어요? 뭔지 아버지가 몇 페이지 읽어봐라. 영어는 분사가 중요해?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은 뭐가 불안하겠어요? 심판 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수능 날이?
여러분 주님 우리 사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 시리즈는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6장 1절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을 띠시잖아요.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인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세상을 응징하는 거고,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그 자녀들을 구해내는 게 심판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9장 11절에 주님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본심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 시리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5번째, 6번째 인심판을 대할 텐데, 주님의 본심은 성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보호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5번째 인이 띄어질 때 여러분 지금까지와 패턴과는 달라요. 그 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띄어질 때마다 첫 번째 인 뜰 때 흰말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복과 성공주의로 세상을 멸하고, 두 번째 인이 뜰 때 붉은 말이 나타나서 여러분 갈등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셋째 인이 뜰 때 검은 말이 나타나서 물가가 폭등이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네 번째 인이 뜰 때 청생마를 타는 자가 질병으로, 사스나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5번째 인을 뗄 때는 약간 패턴이 달라져요.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순교자요.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진노를 쏟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진노 중에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보여줄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심판관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는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지만은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임하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지금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그 증거로 드러나냐면,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우리 피를 신원하여 그게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신원이 뭐예요? 복수해달라는 거거든요. 주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을 따르다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막 이 땅의 죄를 보면서 심판하는 중에 갑자기 딱 멈추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기도하고 주님께 탄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전쟁 중에도 주님은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얼만큼 유창하게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구나.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구나. 주님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투박하게 또 가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들으실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들으세요. 가끔 왔지만 또 오늘 1년에 처음 온 사람도 있지만 들으세요. 왜?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서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전화를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전화를 피해요. 제가 한 번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창문 열고 시원하게 크게 불렀다가 울었거든요. 얘가 창피하다고.
울었어요. 아빠 그러지 좀 말라고. 나는 너무 반가워서 샤낙 불렀는데 친구들이 다 쳐다보니까 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시연이 연우 연애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보더니 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날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등을 두들겨 주더라고요. 진짜 상처받았겠구나 그래서. 그런데 가끔 애들이 전화가 와요. 진짜 가끔. 그래서 전화 와서 엄마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어디 있다 얘기하면 알았어 그러고 끊어요. 그런데 꼭 잠깐 했는데도 기쁜 거예요. 전화번호가 울린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때로는 주님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도 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님을 찾는데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아비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나 그럴 자격 없다. 주님 자격 보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 자녀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주님은 진노 중에 환난 중에도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쫓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왜 시작됐는지 알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에 올라가면서 시작돼요. 그게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책을 시작.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 향은 여러분 이 향이요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백보좌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신 이미 왕이었죠. 승리하신 왕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분향단에 올라온 여러분의 기도를 펼쳐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응답하세요. 그 기도 중에는 이미 순교한 자들의 옛날 기도까지 하나도 꼼꼼하게 다 챙겨주세요. 여러분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내가 살아서 응답되지 않을 것도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진노 중에 보이시는 주님의 큰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흰 두루마리는 거룩과 승리,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 옷을 입혀줄 거야 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심판은 이 나팔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녀들을 이기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여러분 그게 이제 지원 사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심판 시리즈를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 옛날 고전이 있다니까요. 춘향전. 이도령이 올 때 춘향이는 살아요. 변사또와 이방과 그 악당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변사또예요? 아니죠. 우리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지금 그 주님만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비단 옷으로 감싸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핵심입니다. 행복한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이다 하면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건강한 일상성을 깨트린 건 이단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잘 봐요.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건강한 일상성을 깨트리는 거 누구예요? 신천지죠. 신천지 뭐 집절 다 팔고 이만희 섬기게 하잖아요. 여러분 더 건강한 일상성을 유지해요.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흰 두루마리를 입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지금 힘들지 어렵지 좀만 참아. 아빠가 가면은 다 혼내줄게. 좀만 견뎌. 그러면서 가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견디세요. 주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지쳐있고 힘들고 되는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라고 나오냐면 9절하고 11절에서 순교자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순교자는 여기서 나오는 순교자는 그냥 예수님 믿고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카타콤에서 죽고 또 십자가 처형당하고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모든 것들을 순교자라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 여러분 섬기느라고 뭐 보니까 더위 먹은 사람도 있고 먹을 게 없어서 더위를 먹어. 더위 먹은 사람도 있고 휴가 반납하고서 애들 섬긴 사람도 있고 정말 자기 물질 마음껏 이렇게 한없이 다 그게 여러분 순교자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영혼과 힘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큰 심판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걸은 그 길 너희도 걸어올 수 없겠니? 영웅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지만은 그걸로는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가 보였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흰 두루마기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텐데 우리 이제 8월 말에 그 2차 이제 담임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배수 2명 이하로 이제 그 2명이나 1명을 뽑게 되고 연말에 11월에 이제 우리 공동의회 통해서 여러분이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이준에서 뭐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일을 앞두고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현재 담임 목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되겠는가? 오늘 한번 해봅시다. 참여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에서는 기본이에요. 참여해요. 이거를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안 시키냐면 담임 목사가 불법을 행했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치리에 걸려서 지금 쫓아냄을 당해야 되는 경우에는 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투표권 심사권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물었어요. 우리 그 밤이준 심사 그 성도들한테 어떻게 결정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 참석하는 마음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허락을 해줄 거다. 그런다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리라 그랬어요 저한테. 한 목사, 네가 이제 2차서부터는 빠져라. 너의 권리와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내려야 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가야 교회가 평안해진다. 여러분 우리 밤이준 그 위원들이 다 저 하기를 원하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뜻을 비췄어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제가 2차 때부터는 제가 이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좀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저를 거의 전능자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남을 안 되고 우리 5명의 후보들이 남고 제가 있으란다고 그 중에 누가 담임이 되고 또 제가
밤이준한테 뽑으란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는지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준 위원들한테 주님의 뜻을 전했어요. 주님이 내가 이제는 빠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부분은 의장을 새로 선출해서 이제는 2차, 3차 담임을 뽑을 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아마 교회사 속에서 없을 거예요. 거의 뭐 개척한 담임 목사가 15년 헌신하고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잘 못하진 않았잖아요. 뭐 한 명대다 뭐 한 명 그래서 안 뽑았구나.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부지런히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뜻으로 들렸어요. 그게 다 주님의 뜻이고 그래야 교회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리고 그래야 주님께서 결국 이 길을 가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저만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아플까 봤더니 담임 목사가 십자가의 길 순교제의 삶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를 봤더니 교회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갑자기 5째 인을 뗄 때 이 상황을 보여주냐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그 비밀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밤이준 위원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이제 거꾸로 저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왜 목사님 이거를 목사님 참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은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대부분 담임 목사가 주도해서 후보까지 담임 목사가 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다 내리고 자담회도 하고 다 투명하게 해도 뒤에서 쏘근거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색출해서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또 앞에 선 사람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방법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 말고는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그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는요 잠 못 잤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주님 왜 그렇게까지 내리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래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성도의 생각은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뉜다. 저놈이 딴 뜻이 있겠지. 저놈이 자기 살 길 하고 가겠지. 아니면 다 자기가 찍어놓은 놈 세우겠지.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 있으세요? 지금은 없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좋은 선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런 선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목사가 자기 편 세워놓고 자기 후임 결정하고 자기 세습할 아들한테 주고 여러분 그런데 바이셈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과정들 십자가의 길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이거를 진행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회복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뽑혀져야 여러분도 저도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이 뽑았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사역자들한테
7월 말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듣겠냐? 우리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결정하고 어떻게 할지 본인들이 2차 서류 심사 잘 준비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그래 일부 성도들은 그래서 말이 돼. 자식 키워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그럼 여러분 보통 40 넘은 사람들 30대 후반 된 목회자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요? 에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주님께서 그 길 주님의 방식대로 할 때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가 결국은 정말 주님이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회복이 있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넘치는 은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6번째 심판마저도 사실은 주님께서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6번째 심판은 지금까지 모든 그 아픈 그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그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흰깨나 쓰고 속된 말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나온 심판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 나올 때 다 피했어요. 전쟁 나올 때 자기 성 안에 있었고 보호받았고 자기 죽음의 자리에 자기 병사들 하인들 내보냈고 남들 굶어 죽을 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질병 걸릴 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조롱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먹고 산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냐면 마지막 때 땅을 흔들어 버려요. 섬으로 옮겨요. 산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복음서에 부자가 자기가 돈 엄청 많이 벌어놓고 누가복음 시장에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쉬자 할 때 그날 저녁에 그 영혼 걷어가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7절에 뭐라고 외치냐면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하면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뒤집혀요. 그동안 고난받고 어렵고 배고팠던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높이시고 부자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날은 역전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역전과 뒤집히는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비전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속여요. 지금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한테 우리가 잘 살게 해주겠다,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호도하지만 그들이 결국 그런 약속 지킵니까? 약속을 지킬 힘이 없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파트값 나를 찍어주면 껌값이 되게 만든다고. 자기를 찍었더니 껌을 아파트값으로 올렸대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도 기억나요. 60년대 이렇게 70년대 막 베이붐 시대 지나면서 80년대 여러분 유명한 표가 하나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만든. 뭔지 알아요? 60년대구나.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 그리고 여러분 우리 333 하는데 그때 당시에 3335 운동이라고 알아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35세 이후에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0년대 들어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여러분 이런 구호로 이제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 때문에 제발 좀 나아라는 표로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가증스러운 표 한번 들어보세요. 가가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한 곡 아주 가증스럽죠. 여러분 그리고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요 몇십 년 안에 변화된 거예요. 지금 뭐 인구 절벽이다, 나라 없어진다, 정치인들 믿었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쟁 끝나고 60년대 외국에서 원조해 줄 때요 돈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연료가 부족해서 나무 심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영어를 못해서 정책을 못 알아듣고 석탄 개발을 했어요. 그걸로 우리나라 산업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무슨 선진국 얘기 들어서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 정치인들 얘기 들어서 되냔 말이에요. 비전이란 미래를 보는 힘인데 알파 오메가 되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시는 예수 안에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손 붙들고 내 인생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있으려면은요 다른 것에 소망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소망의 뿌리는 예수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정책이 한 세대도 못 가서 국가와 국민을 파국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따라간 사람들은 다니엘 보세요. 나라가 3번이 바뀌어도 그의 지위와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예요. 똑똑하다고 비트코인 사라고 했던 사람들 비트코인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지방이 부동산 개발하라고 나간 사람들 지금 여러분 부동산과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오직 마지막 때의 진노를 피하게 하실 어린 양 가운데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미래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냐면 매 순간 동행하는 방식이요. 마음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모든 순간 예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심판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에 따른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큰 긍휼과 은혜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시고 역청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갈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갈 때 이거 이렇게 가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결국 승리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꼭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 제가 이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졌다고 주님 등 돌리고 배신하고 주일이지만 먹고 사는 길, 나를 위한 길, 쾌락의 길을 가는데 주님 마지막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